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셔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 보혜사라는 말은 이게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변호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신다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 성령,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이 말세라는 말 자체가 조금, 말세하면 약간 무슨 이단 같은 말 같은데, 이 말세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고요, 신학 용어입니다.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지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때는 또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기도 해요. 무섭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의 특징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 육체가 끝나잖아요. 끝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사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특별히 기름 부은 왕에게 임하거나 아니면 사사들에게 임하거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에게 임하거나. 그러나 이 말세는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때로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잊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은 하면서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간관계도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알아야 바른 관계를 맺지, 알지 못하면 부부 사이도요,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알지 못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럼 말은 부부지만 멀어진 채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가족들도 한 지붕에 살지만 서로 알지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면 이거 뭐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방을 알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인간관계 할 때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무조건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오해하고 겉모습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얘기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특히 우리 은혜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 쭉 들으면서 성령님은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한번 또 이게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 성령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게 보면은 첫째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에 감동되는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그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감동 따라서 살았더니 위대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감동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이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잘 믿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바로 믿을게 하고 따라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예수 믿은 거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사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누군가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기도도 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감동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감동에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성령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최태섭 회장님이라고 우리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창업주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지만 이분이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사업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막 40년대 이때.
1900. 근데 이때 이제 그 중국에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지나면서 문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그 공산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그 자본주의 자본가들, 그러니까 뭐 사장들, 뭐 이런 이제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인민 재판에 이렇게 회부하는 거죠. 최태섭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도 붙잡혀서 이제 인민 재판에 딱 선 거예요. 거기에 서면 거의 웬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합니다. 돈 있다고.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근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 죽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원래 이제 그 회사에서 일했던 그 근로자들이 계속 자기 사장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고소를 하면 그걸 막 해가지고 그래 우리 처형합시다 이러는데, 아니 희한하게 이 최태섭 장로님 밑에서 일했던 근로자는 다른 거예요. 어떤 근로자가 용기 있게 먼저 딱 나서서 우리 사장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만큼은 제발 우리가 처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목숨 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쌀발해요. 자본가 편에 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총살받을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그 노동자가 자기 지금 사장님을 이렇게 우둔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용기 있게 얘기하자 다른 이 노동자, 근로자들도요 다 우리 사장 좋다고, 소장 좋다고 그러면서 결국 이 최태섭 회장님이, 장로님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야. 기적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물론 최태섭 회장님이, 그 장로님이 그들에게 잘해줬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우리 자기의 사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셔요. 우리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더 바르게 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감동하시는 분이셔요.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야 할 말들을 또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결정적인 때.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번 보이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리고 딱 10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때 동안 한 일은 뭐예요? 40일 동안은 헤맸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10일이 지났을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 술 취한 것 아니냐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 담대히 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 공회에 끌려가잖아요. 공회 앞에 섰을 때도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누구 말을 들어야겠느냐 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주 담대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 이 범인이 뭐예요? 평범한 사람,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제대로 배우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그런 우리가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말들이 술술 나오냐, 놀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제 청년 이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부도 이제 친구 이렇게 초청해 갖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이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섬기고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게 사실은 올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대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전에도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예 교회 교자만 꺼내도 싫어하는 친구였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 초청 전도 행사를 두고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누구를 데려갈까 하는 기도하는데 자꾸 그 친구가 생각나서 그 친구한테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싫다고 그러더래요. 근데도 하나님이 계속 이제 기도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기를, 너가 이렇게 진실하게, 너가 그동안 하나님을 겪었던 것을 진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렴. 갖고 이제 하루 이제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동안에 처음에 어렸을 때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고등학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기적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친구가 교대를 이제 나왔거든요. 그 교대에서도 사실 교대 가면은 우리는 교대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치열하게 또 학점 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주님의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성적도 좋게 나오고, 이런 것을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듣더니 나도 한번 교회 가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친구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 자기 입에서 그렇게 이 말이 술술 잘 나오는지 자기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막 은혜롭게 그 친구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분이셔. 위로.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지금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9장에 오면은, 지금 9장을 읽었는데 이제 그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예요. 교회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갖가지 위기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로,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위로는 어떤 거예요? 누가 이렇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해요? 그냥 말로 위로하잖아요. 힘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말로 주로 위로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위로는 물론 성령님이 어떤 감동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성령의 위로는 단순히 말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실제로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위로라는 거예요. 능력의 위로. 그러니까 지금도 사울이라는 그 청년, 교회를 얼마나 잔멸했습니까? 근데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니까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교회의 협력자로 아예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능력의 위로예요. 실제로 역사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 내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또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되 어떻게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위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바로 사랑을 부어 주셔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약간 소유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시죠.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이꼴 사랑. 하나님 사실 그 사랑 그 자체예요. 근데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면 사랑의 사람이 사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고, 성령님이 사랑 보여주면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모습 봐도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 많이 변화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세상을 사실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항상 있었고요. 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를 갈면서 항상 증오해, 그냥 막 저주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하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은 사라지고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사라지고 부모님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또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 명 있었거든요.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사실 말 안 하고 지내는 분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하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에 용서하고 왔는데 이제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마음 자체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는 용서해야죠. 그래서 그 용서를 상대방이 구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 뭐 이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내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봐도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막 방언하고 막 뭐 사도들이 막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뒷부분 보면은 그들이 함께 늘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만들어서 함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실 생명은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거든, 혹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거든, 누구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성령님은 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거,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거룩하게 돼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룩은 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어떤 습성들,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 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변화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게 이제 감동과도 관련됐는데, 아까 우리가 성령님이 감동 주신다 그랬죠?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감동을 주시는 거에 일부인데, 어떻게 감동하시냐면 우리에게 갈등을 느끼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미워하고 살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면 너 그렇게 미워하는 거 잘못됐다. 갈등을 느껴. 이거 미워하면 안 된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꾸 미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고민 이제 상담하러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무슨 상담거리입니까? 그냥 원수 같은 사람 그냥 미워하고 이 전 나쁜 놈 하면서 별의별 욕한 다음에 그냥 안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갈등을 느끼게. 그래서 갈등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성령님이 점점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잘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갈등을 우리가 잘 느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갈등을 느끼게 해요.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해요. 불안을 느끼게 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가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느껴본 제 신앙 경험으로는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이거 잘 느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무디어져서 좀 성령님 내 감동 주시고 갈등 주는데도 막 열면하고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그 감동과 또 갈등을 주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 민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껴질 때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평일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이 있었고 교회도 서울 쪽에서 다녔는데 기숙사가 이제 대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일에 이제 특히 수요 예배 때는 새벽 예배는 이제 기숙사에서 하는 새벽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 같은 게 금요일은 이제 와서 드렸고 이제 수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처음에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어떤 여자 선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한 학년 높았어요. 2학년.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그 선배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거기서 전도사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숙사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항상 이제 기숙사가 10시에 문 닫는데 그 전까지 저는 항상 이 강단이나 이제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이제 기도 이제 강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이제 9시 좀 못 미쳤을 때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니 평소와 느낌이 달라요. 기도가 그냥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왜 갑자기 기도가 이렇게 안 되지? 낮에까지는 잘 됐거든요. 뭐가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왔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지금 제 말했던 그 여자 선배랑 제가 걸어오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선배한테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신학교에 왔고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나는 이렇게 신학교에 왔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신학교 올 때도 다 누가 이렇게 학비도 대주고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뭔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아주 교만을 차가지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 선배 앞에서 지금 내 자랑했구나.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순간 내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하나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갈등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이거 참 복된 겁니다. 복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내 삶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돼요. 여러분 회개가 있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많이. 근데 내가 그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실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과거에는 그냥 내가 뭐 술 마셨던 거 담배 폈던 거 이거 죄야.
이런 거 회개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단순히 그런 저차원의 회개거리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회개들,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섰을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 자체를 나는 죄 많은 백성 중에 거했던 부정한 자라고. 아니 이사야가 왜 부정한 자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막 앞에 보면은 그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화 있을 진주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가 부정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그 존전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그냥 죄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날만 살면서 회개하는 것, 내가 늘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늘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사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원한다.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때로는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 것들을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사실 성경을 보면 이게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우리 이사야 60장 1,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제자들한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근데 이 힘을 주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좋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도 문제 없는 가정, 참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다고. 다 하나둘은 다 뭐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나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어쨌든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때도 우리 신앙생활이 다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길목에서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요. 오늘 우리가 6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은 첫째는 감동 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소망을 부어주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때 상황에 맞춰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아무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해답이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위로자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과 또 관계 맺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좀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고 그래서 좀 느린 곡 하면은 더 잘 것 같고, 우리 빠른 곡,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놓고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지만, 또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정말 성령님을 새롭게 깨닫고 또 성령 안에서 은혜 누리며 또 그렇게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생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